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파라피데모스, 이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풍수, 문화, 습관,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참 이상하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차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삶의 동기도 목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동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세상처럼 도는 성도라면 사탄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미 사탄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돌파해 들어가는 삶이라면 사탄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이런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 이유는 성도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이런 성도를 그대로 두면은 어둠의 세계가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빛이 돌파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썩지 않은 소금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환란이 있고 궁핍한 성도들이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서마나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BC 23년에 로마 황제 디베료를 위한 신전을 건축할 도시를 로마 제국 전체에서 13개의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마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탄탄했고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가득했고 황제 숭배 사상을 총괄하는 도시로 그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또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된 업이 많이 번창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서마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먼저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서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영어의 WXYZ, 챗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1장 17절, 2장 8절, 21장 6절, 2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뜻이고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마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모든 것들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말로 빌리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삶이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열관되는 것이고 이 시련을 마치게 하실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반응을 하면서 따라간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이것은 박해, 고문, 끌려가서 무수히 매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일가 친척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궁핍은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그만둬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광명한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무리들,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서마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 고난, 시험, 환난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망도 고통도 환난도 궁핍도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탄의 테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서마나 교회의 모든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실상과 내 삶의 모든 실상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실상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왜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이 회당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출세상하고 출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믿을 것이 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로구나. 우리 세상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로구나. 이 땅은 지진이 있으며 쓰나미가 있으며 진동이 일어나며 다 쓰러져 버릴 이 땅이로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다가 이 사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세상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왔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다가 성령의 매임을 받게 살다가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날엔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남이 미국으로 사업하러 간다면서 언제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한밤중에 서울에서 1억을 들고 나한테 왔어요. 그 당시는 5만 원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였는데요. 1억 하니까 10,000원권으로 한 가방으로 가득이더라고요. 한밤중에 찾아서 1억을 나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사업하러 미국에 가면서. 그럼 맡길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 맡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안 띄어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맡긴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쯤 되니까요, 이게 꼭 내 돈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업을 하는데 좀 돈이 모자라서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사실은 이 돈이 처음부터 내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한 3년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 보니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오늘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도 가난함도 궁핍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성도를 가장한 사탄의 테러, 성도들의 겉과 속 비밀한 아픔, 비밀한 눈물의 실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신 성오김 집사님이 아마 간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애를 들쳐왔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도 수요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아침 저녁까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지혜를 낸 것이 피를 뽑아서 안 죽을 만큼 피를 뽑아서 감사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입신을 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과 딱 맞닥뜨렸는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비가 없어서 아이를 들쳤고 먼 길을 걸어서 교회에 다닌 것을 내가 다 알고 보았다.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피를 뽑아서 헌금한 것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녀는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서 울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도 궁핍도 가난도 괴로움도 이 비밀한 눈물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궁핍이 있는 소만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실상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누군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께 말을 하는데 내일 목사님 교회에 가장 큰 부자가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이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꿈이긴 하는데 너무나 예사롭지가 않고 너무나 생생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누가 돌아가시려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 사업하시는 유장로님이 돌아가시려나? 아니면 땅 부자인 이 지장로님이 돌아가시려나? 하루 종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실상을 안다고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철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유한 자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유한 심령 신령한 것의 부자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은 이 환난이 결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권면을 하십니다.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이 죽도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고 하나는 분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량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나는 가장 고상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전부를 잃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은 내가 결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내 경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분량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량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관을 받고 얻고 쓰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디아데마 왕관이 아니고 경기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관,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남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의 실상을 알고 칭찬하는 자는 둘째 해망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또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첫 번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인류 모두에게 왔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사망인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 영원한 사망인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영적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상태로 죽게 되면은 첫 번째 죽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한 길에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향 속으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둘째 부활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둘째 부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죄, 영원한 불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의 농도가 더해지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며 모든 실상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궁핍, 어떤 환난, 어떤 가난함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심령으로 부자로 보아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 영원한 복을 주시는 둘째 사망과는 연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영원에 잇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